샤롯에 이렇게 다시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1991년 10월 10일 날 샤롯을 떠났는데 지난주가 우리 교회에서 막 26년이 되는 그러한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설교를 했어요. 26년을 지나고 이제 이 샤롯에 또 주일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 이 12월달 제가 참 비우기 쉽지 않은 그러한 기간인데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큰아빠 꼭 주례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제가 주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또 우리 장로님 목사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가면서 전화드렸더니만 그냥 두 분이 어떻게 같이 계셔가지고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좀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거예요. 남자에게는 있고 여자에게는 없습니다. 남자에게는 있고 여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에게는 있고 아저씨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녀에게는 없고 총각에게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받침입니다. 받침이 있고 없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점 하나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질병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고질병, 거기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은 고칠 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주례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 주례를 하면서 제가 지금 신부가 들어옵니다. 다 일어나서 격려하고 환영하십시다. 박수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리스 헤브시스 제가 안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을 다 하객을 세워놓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 사람들이 형제들이 패스터씨 너 참 오늘 멋지게 결혼식 주례를 했다고.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너 어떻게 이중언어로 설교를 다 하고 이중언어로 하면서 30분 안에 그렇게 나이스하게 결혼식을 마쳤느냐고 아주 임프레션을 강하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의 커스텀은 결혼식 할 때에 하객들이 일어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지구멍이 있으면 쫙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mpossible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점 하나 찍으면은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God is nowhere. 하나님 어디에도 안 계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God is now를 띄고 here를 쓰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건축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가서 한 7,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목사님 그래요. 신 목사님, 교회 짓는 게 미국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능하면은 웬만한 교회 있으면은 그냥 사십시오. 이거 팔고 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로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로컬이 제일 가운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주셨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교회 내문 교회 건물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그랬어요. 똑같은 우리 38가 선상인데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체육관도 있고 목사 주택도 있고 땅도 우리보다 훨씬 배가 넓고 그리고 하나의 이 센츄리도 잘 지어놓은 그런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바꾸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냥 우리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냥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로변으로 나오면은 좀 시끄럽잖아요. 저 뒤에 넓은 땅에다 목사님 교회를 짓는 게 어떻습니까? 글쎄, 나는 도로 쪽으로 나오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건물이 있는데 그 뒤에다가 건물을 세워놓으면 굉장히 교회가 보이지도 않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 모르지만은 시티에서 허락을 해주면은 앞에다 짓고 허락 안 해주면은 뒤에다 짓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때쯤 돼서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이 교회 지금 사용하는 그 반대편에서 그만 샘이 콸콸콸콸 솟는 그러한 흘러넘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전 생각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시티에 다 프로그램을 했는데 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지을 수 있다고 하는 퍼밋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되는데 교회를 짓는데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초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데 보니까 거기에 웬 드럼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 지대가 우리 교회 지대가 낮은 지대입니다. 그 옆에 K마트 있는데 그 지대가 다 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돋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돋우지 않고 그냥 그것을 더 파가지고 우리가 좀 이 교회가 강단에서 제가 보면은요 위에로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예배 드리면은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좀 고개가 아프실지도 몰라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쳐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뒤에와 저와는 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경사가 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강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비만 오면 왜? 물이 바닥에서 숨이 올라와요. 옆에서 숨이 새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공사를 교회 짓는 거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것을 잡는데 몇 번이나 해가지고 잡았어요. 지금은 비가 와도 걱정이 좀 없습니다. 제가 어디 돌아다녀도 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건축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나를 내가 어떻게 건축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나를 가장 악하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나를 가장 선하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칼날처럼 나를 하나에 아프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뭐해요? 자살하잖아요. 자살. 여러분 자살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세요. 그럼 뭐예요? 살자예요. 살자. 아니 죽을 힘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 누가 성공 못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제가 변변치 못한 사람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제가 서울신대 출신입니다. 성결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 피스 USA 안에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제가 총회장을 지냈어요. 우리 서울신대 출신으로는 여태까지 총회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민주기독교 총연합회의 수석회장을 지내고 있는데 내년도 달라스에서 총회하기 위해서 제가 총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장로님 저를 세기총으로 공동회장으로 이렇게 천도를 하셔가지고 돈 제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에 나갔더니 10월달에 세계총 입원회 한다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갔는데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회의가 얼마나 길어지는지요.
그래서 내가 내일 미국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늦게 와가지고 먼저 가게 되었어. 이게 알파 오메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식사를 하라고 합니까? 식사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카톡이 왔어요. 나보고 내년에 총회 3월달에 나와서 상임회장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 거칠 것을 지금 다 거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5년 만에 빚을 다 갚고 금년에도 우리는 밸런스가 한 7만 4천 불 이상 밸런스가 남았습니다. 이 불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제가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이 기초가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 나를 어떻게 내가 건축하느냐.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어요. 뭐에 건축을 하며?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성경에 보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은 구원받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한 곳에서 매를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다리고 한 사람 버려두고 두 사람이 한 곳에서 밭에 나가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은 다리고 한 사람 버려두고 두 사람이 한 곳에서 하나의 잠을 자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다리고 한 사람 버려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 공중에 들림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에서 정말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지아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10월 15일에도 캘리포니아 1400의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때 게스트 스피커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웬만한 사건이 터지면 다 교회에서 터져요. 지금 교회 안에서 법정에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의 소금, 교회 안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우리 남목사님은 참 교계적으로도 제가 존경받는 어른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제가 우리 동네에 어느 식당을 가든지 내가 여태까지 식사비를 안 냈습니다. 왜 안 내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려고 하면은 내가 내려고 하면 다른 분이 지불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이 목사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목사가 되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목사가 되어야 돼요. 목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조카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우리 딸도 장로님 아시다시피 하버드에 대해서 그래도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메디컬 닥터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작은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오늘 아빠 그 설교가 아주 쏙쏙 들어온다고. 자기 결혼식 할 때도 제가 주례를 했는데 그때는 잘 안 들어왔고 그래서 그때는 뭐 결혼한다고 자기가 분주해가지고 잘 기억을 못한 것인지 그때 설교나 지금 설교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고 그리고 식사 친교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아멘. 여기는 안 그렇지만은 우리 동네는 그렇다고요. 어느 교회는 아주 그냥 다 어려운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뭐 스페니시, 멕시칸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왜 오느냐? 밥 먹기 위해서 친교할 때 밥 먹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미국 형제들이 몇 분 오셔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친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나는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들 예수 믿습니까?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죄송한 이야기예요. 목사, 예수 없는 목사 많아요 지금요. 우리 한국에 참 사회적으로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경하게 이어진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위에 건축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질, 돈. 나는 우리 신자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세상 떠날 때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는 주머니 있는 게 좋아요. 여기다 집어넣고 다 열쇠도 집어넣고 핸드폰도 집어넣고 책도 집어넣고 많을수록 주머니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수위에 주머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뭐예요?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 태어날 때에는 태어나는 사람들 아이들 보니까 주먹 꼭 쥐고 태어난대요. 왜? 뭘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주먹 쥐고 꼭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 떠나갈 때 사람들을 보니까 주먹 쥐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손 쫙 펴고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자,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들.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데 기초가 잘 안 돼 있어요.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메시아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하고 요셉하고 숨바꼭질 하다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다.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해요. 몇백 번 했습니다. 몇백 번 읽었어요 제가. 근데 성경이 어디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 나와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뭐 생일 차려줬습니까? 아니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생일 차려줬어요? 없잖아요 성경이.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데 313년에 하나의 공회에서 종교로 이제 국교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326년 종교회의에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했다.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 그것을 바로 예수 탄생일 12월 25일 예수 탄생일로 규정해가지고 지킨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처럼 요즘에 사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몰라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태어납니까? 정말로 교회 안에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상가에 크리스마스가 먼저 찾아와요. 술집에 먼저 찾아와요. 나이트 클럽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에 나를 건축해야 돼요. 물질 위에 나를 건축해보세요. 물질 무너지면은요 그의 삶 전체가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명예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을 향해서 걸어가시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렴풋이 달빛이 비치는 겟셋마네를 가세요. 그리고 8명의 제자들을 초입구에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돌 던져서 닿을 만큼만 그러한 거리로 가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까지 아셨어요, 여러분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나의 울타리가 좀 되어달라고 하는 게 울타리 아시죠, 여러분들? 네? 펜스 아시죠? 우리가 자랄 때에는 지금은 뭐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우리 자랄 때에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를 다 세워가지고 양쪽에 또 나무를 대고 그리고 새끼줄로 엮어가지고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 잘 사는 집안은 대문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못 사는 집안은 살인문이라고 말해. 번쩍 들어가지고 올리고 닫고 하는 그런 문이었잖아요. 울타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집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집을 보호하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 심히 고민할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3번씩이나 오셔서 누구를 깨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내가 1시 동안 또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다더냐. 우리 옛날 찬송가에는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찬송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놨더라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1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으로 바꿔놨어. 아마 찬송가 공예위원들 가운데 1시간 기도를 못하고 아마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하고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요. 찬송가 486장 옛날 합동 찬송가에는요,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이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눈시고 봐도 금주가 찬송이 없어요. 아마 찬송가 공예원들 가운데 술을 좀 한 잔씩 홀짝홀짝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모르지만. 그래서 목사님도 A, B, C, D 목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A 목사는 뭔지 아세요? 알코올 하는 분이고, B는 비어 정도 하는 분이고, C는 코카콜라 정도 하는 분이고, D는 바카스 드링크 하는 정도라고. 네.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살려서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나 시험 때가 되면은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떨어졌잖아요. 시험 때가 되면 전화가 와요. 아빠 내일 시험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전화통 붙잡고 제가 기도해 주었어요. 네. 자녀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드럭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도 전문직에 들어가서 살면서 나한테 아빠 돈 좀 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해가지고 나는 너희들 효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미선이가 금년에 나 얼마 줘야 될지 모르는데 어저께 밤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벤츠 사게 제가 금년에도 몇천 불 드리겠습니다. 제 통장 그거 장로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주게 만들더라고. 자기들이 안 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함께적으로 기도하면은 그 교회가 참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총회장 나간다고 총회 내는 경비 다 지출하고 선물도 해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 신자들 가운데 20%는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매일. 제가 미국에도
여러 교회 집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 기도하니까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저 우리는 다 가족 같고요. 우리 아이들도 어디서 다니다 보면은 아빠 먹는 것도 노턴 장로교가 제일 잘해 먹는다고 그러더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했어요. 시편 119편 1절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구나. 그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구나. 평생에 기도하는구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주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낮게 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도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인생, 신앙 인생을 건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목사로서 정말 나의 길을,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은요, 다 다문화 목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상처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겠지만 상처가 많아요. 별별 상처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26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건물이 다 아름답게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건물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9.11 사건 이후에 미국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 네 분 잘 들어오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 감사해요. 예. 그런데 사진을 찍고 무슨 지문을 찍고 그리고 얼마나 들어오니까 까다로운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중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막잖아요. 총기 사고 못 막잖아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그만 나발총을 가지고 몇 천발을 쐈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았어요. 못 막잖아요, 그런 것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미국도 지금 정말 이 나라가 아주 위태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나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기독교가 썩어지면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 망해요. 지금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세계 가운데는 그래도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중국이 아무리 G2 국가고 경제가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아니에요. 지금 가서 보면은 중국은 몇 번 제가 가고 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시내를 좀 벗어나면은요. 옛날 우리는 그래도 가만히나 이런 것으로 막아놓고 화장실 있잖아요. 그냥 다 벌려놓고 화장실 어디냐고 그냥 너무나 창피해서 그런지 그냥 눈짓만 보내더라고요. 저쪽이라고 가르쳐주더라니까요. 지금도 서로 앉아가지고 뭐 왜 그 일을 보는 그런 볼게 되죠.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교회가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나라도 부흥되고 성장되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나라가 아주 위태하지 않습니까? 교계도 혼란하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30일, 12월 1일 날 LA에서 은혜 한인교회 한교회 목사 교회에서 우리 세계총 주관, 미기총 주관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문제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정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사실 외국에 나와 있는 분들이 더 애국자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애국자라니까요. 여러분들 애국자라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아니 뭐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다고 아멘이 그렇게 없으셔.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나를 잘 지키는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일본인이 우리와 동아시아 축구대회 해가지고 축구 결승에서 우리나라가 4대1로 이겼어요. 4대1로. 35년 만에 석점차 차이로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 뭐 얼마나 유튜브로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35년 만에 3골 차 이상으로 이겼다고 말해요. 그러면 골키퍼가 사명이 뭡니까? 골키퍼는 하여간 아무리 상대방에서 자기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볼을 차도 슛을 해도 잘 막아내야 돼요. 잘 막아내야 돼요. 아무리 공격진들이 공격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골대 안으로 들어오는 볼을 막지 못하면은 그 문제입니다. 날 잘 지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나를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지켰습니까? 아니 글쎄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아들 낳지 못하는데 저 하갈의 몸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시오. 내 성경을 눈 씻고 봐도요. 여보, 하나님 약속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 언약 그거 아니잖아.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은 게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에 들어가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전쟁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랍권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사실은 수도 맞아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그 도시 이름을 보세요. J, E, R 가운데 U, S, A 그리고 L, E, M. 예루살렘 복판 한 복판 가운데 USA가 있잖아. 미국이.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출발점은 사실 제로였습니다. 이삭도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그만 그러한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 부인이라고 했으니까. 자기와 사는 부인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남자들 믿지 못한다고 그랬죠. 여자들 상위 시대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땅을 맞으면 땅거리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자가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을 까면 하나도 오르지 않는데 땅 까면 얼마나 오르는지 땅거리고 살잖아요. 샬롯도 제가 이번에 공양을 오면서 느낀 게 내가 있을 때는 A, B 두 군데뿐이 하나 출구가 없었는데 얼마나 공항이 복잡한지 이제는 아틀란타 공항보다 더 복잡한 것 같다고 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은요. 하여간 4명의 2명의 아내와 2명의 종의 몸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와 실바와 빌하의 몸에서 태어난 그러한 12아들들 다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고 말이에요. 속이다가 마침내 야곱도 속이는 자가 되었다가 자기도 속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나를 가장 잘 지킨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셉은 참 자기를 잘 지킨 사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 되었으므로 이것을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일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잘 지키는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 정말로 보람된 인생을 살려면은, 인생을 알고 살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어제 결혼 주례하기 전에 한국에서 카톡이 왔어요. 신 목사님, 우리 딸 길에서 쓰러져서 119로 병원에 가서 삼성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 뇌출혈이 돼가지고 뇌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 꼬맸는데 다시 다른 곳이 핏줄이 터져가지고 또 다시 2차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어제 했더니만 지금 교회에서 친교 마치고 있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병원에 안 갔느냐 그랬더니 병원은 아침 저녁 20분 동안 면회를 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소용없다고. 목사님 딸입니다. 지금 43살뿐이 되지 않았어요. 저 굉장히 친한 분이에요. 제가 한국에 가면은 열일을 제쳐놓고 나를 환영해주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 목회하는 그 현장도 제가 소개해가지고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부르면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건강 자랑할 거 없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수술을 많이 했어요. 8시간 반 동안 이 머리에 튜머가 있어가지고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고요. 최근에는 그 탈장이 또 있어가지고 수술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와야 될 텐데 같이 못 왔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애양원에 가셨습니다. 애양원. 저도 애양원을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나환자들, 그 문둥병 걸려가지고 손도 잘라지고 눈도 막 실명되고 한 분들 가서 예배드리는데 처음엔 무섭더라고요. 악수를 하자고 그러는데 새 칼꿀이 그 손을 내미는데 나는 무섭더라고 도대체가.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났습니다. 다들 통성기도 하는데 한 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무엇을 갚는데요? 아마 충청도 분이었는지 무엇을 갚는데요? 그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무엇을 갚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손도 잘라지고 다리도 하나 없어요. 절단됐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는지. 그래서 다 기도가 끝나고 일어날 때 목사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이십니다. 예. 내가 보니까 다리도 절단되고 손도 절단되고 나환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 여수 애양원에 와 있으면서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목사님, 내가 잘 나갈 때에 나는 정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가족들, 자녀들 다 소용없더라고요. 나를 이 나환자촌에 집어넣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내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죽었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님 발견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나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무엇으로 갚는데요? 무엇으로 갚는데요?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